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갈라디아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 주보 7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북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다. 어떤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에게 보냈다 해서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이 남갈라디아 쪽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는 남쪽에다 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anyway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단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들에 가가지고 야 바울은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옆에 계시지도 않았다. 그 가짜다. 사도 아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바울은 유대인이라 너 다소에서 태어났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 같지 않고 사도들 같이 부활도 다 보고 옆에 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없다. 그거 좀 가짜 같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좀 지켜야 되지 않냐. 유대인이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똑같이 최소한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유대인이 되고 선민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가냐. 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참 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다 신상을 만들거나 무슨 상징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할까 어떤 신앙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이런 걸 보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꾸 그런 형상을 만들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다 보면 우리 신앙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휩쓸려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아예 할례를 받으면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내가 좀 천국 가는 것 같은데 할례를 안 받으면 이거 좀 뭔가 찜찜하고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들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외에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다른 얘기에는 천사가 전해줬을지라도 그거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아주 강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지고 또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핵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복음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유일한 것인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2장에서는 이 복음을 갖게 되면 자유함을 누린다. 3장은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4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 이런 아들이 되면 이제 자유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6장에 보면 자유자로서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럼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 율법은 선행인데 착하게 사는 건데 또 실컷 복음으로 자유롭다 해놓고 왜 5장 6장에서 다시 사랑과 선행이 나오는가? 이건 좀 앞뒤가 좀 달라요. 뭐냐면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그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딸들은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들 딸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거나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착하게 살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달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3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법으로부터 자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축소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보니까 의롭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셋째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좀 더 이 6절에서 9절까지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지만 나이가 75, 85이 되어 가는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의 씨로부터, 네 몸에서 나는 씨로부터 참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 충직한 종에게 종을 양자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손을 퍼뜨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다. 그 몸에서 난다. 그러면 사라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나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또 이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내 몸에서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스마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또 사라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을 내가 주겠다. 언제? 결국 100세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준다고 하면서도 한참 있다가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도 참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 낳았지만 이스마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나간 것을 보고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가 뭡니까? 발을 얻자니까 옳게 여기셨다.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발아야 되죠. 뒤틀어진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천국에 가는 길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뭘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행동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저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는 동역자로 삼으시고 천국에서 상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율법은 선행이죠. 내가 착한 행동은 우리 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착한 행동이죠.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다. 믿음은 뭡니까?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리고 이거는 막 억지로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을까? 어저께도 이제 뭐 차 안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선행은 잘 보면 누구 중심이냐면 선행, 나 중심이에요. 좀 확대하면 사람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거야. 모든 게. 근데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 그럼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천국 계시는 거죠.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데려오겠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내가 데려오겠다. 나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믿음으로 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못 믿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계약서 만들고 뭐 증인들 세우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또 노타리 뭐 해가지고 뭐 도장 찍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믿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확실히 믿게 하겠다. 그래서 자꾸 도장 찍고 뭐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이유는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종이다 딱 써가지고 안 변하는 거에다가 딱 해놓고 기록해 놓자. 또 이것도 없어질지 모르니까 어디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또는 또 둘이 또 서로 싸우면 누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또 카피 하나 해가지고 하나는 변호사가 갖고 있다든지 어떤 증인이 갖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즉 그만큼 믿음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랑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저 남자가 평생 나 외에 다른 여자한테 눈 안 돌리겠지? 저 여자가 평생 나만 사랑하겠지? 하는 그 믿음 하에서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래갈 수가 없어요. 잠깐 이렇게 반짝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믿음으로 나를 믿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좀 시원찮더라도 나를 믿어준다는데 내가 데려다가 잘 고쳐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선행은 우리는 너무 모자란 게 많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리고 아주 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의로 정하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대접받듯이 우리도 똑같이 의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의인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7절처럼 똑같은 두 번째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쓰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쩌다 이렇게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최고의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선악과 따먹었죠. 그 다음에 막 죄를 지니까 이제 홍수 심판해가지고 이제 노아가 나와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셋이 있어요. 근데 또 막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 뜻을 전할까?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천국을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노아를 통해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또 셋의 자손들 또 뭐 세상의 딸들을 보고 막 흔들리고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하나 택해가지고 이걸 좀 잘 좀 가르쳐서 이 아브라함이 믿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잘 믿음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자손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택한 백성이 택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최고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는 막 호의호식하고 그 바로 문 앞에서는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가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 막 그거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갔고 이게 말하자면 몸까지 다 가면 지옥인데 먼저 땅에 묻힌 육신 놔두고 부활하기 전에 일단 그 영혼만 가는 곳이 음부죠. 우리가 우리 무덤에 묻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이렇게 연합되기 전까지는 신령하게 연합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만 가는 곳은 낙원이죠. 그 우측 강도에게 그렇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그 낙원은 육체는 아직 안 가지만 먼저 가는 곳이 낙원이죠. 그런데 음부에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이니까 거기는 분명히 좋은 곳인데 왜 천국이라고 않고 또는 낙원이라고 않고 왜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유치하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 몇 살짜리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겠어요? 대략 뭐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으니까 나이든 할아버지였겠지.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나사로 이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고 얼마나 조그맣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야 되고 품 안에 아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품으로 안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애소하잖아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안고 있다면 얼마나 어색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좋게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즉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야 그 손가락으로 어떻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뭔 뜻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것이 영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아들이 되면 어떠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칭해졌죠. 칭의.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즉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 말하면 낙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거나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이 말씀은 없어져도 되나?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받는 길이 뭘까?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인데 뭐 쉽다고 생각하면 천하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아까 이 말한 대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복을 받는 길은 뭐냐? 믿는 자를 축복하는 거야. 믿는 자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든 형상,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축복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서 복을 주죠.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자,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이유 첫째,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선행이란 말이 좋게 보이지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참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나쁜 의도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겠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잘해보겠다는 얘기는, 내가 성공하겠다는 얘기는, 저 배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자, 나도 누구처럼 유명한 사람 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열심히. 얼른 들으면 좋은 말이죠. 노력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왜 기도하는 게 어렵냐? 기도할 게 뭐 있어? 내가 부탁할 게 뭐 있어? 내가 똑똑한데, 내가 머리가 좋은데,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건강한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으면 준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기 싫어.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게 뭐냐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더 공부 더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돈 더 잘 벌어?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냥 지금 내가 이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많이 줬구만 하면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줬는데, 뭐 주인이 마음대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좀 더 주고 뭐 저 막내한테 더 줬는데 가운데 있는 아들한테 좀 덜 줬다 하면, 에이, 큰아들은 장자라고 더 주고 막내는 귀엽고 이쁘다고 더 줬는가 보다. 뭐 아버지 마음이지 뭐. 하면 끝이야.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뭐 섭섭해하거나 뭐 열등감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형이 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내가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기분 되게 나쁘네. 형 보니까 별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말하자면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저 동생은 나보다 더 어린 것이 왜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그 저변에 깔린 게 뭐냐면 선행이거든요. 율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저 밑바닥까지 계속 들어가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 중심으로 살겠다. 이기적으로 살겠다.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수화마비로 태어났거나 제가 말하면 절거나 좀 지능이 떨어졌다. 근데 저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몸을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저 친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절고 저런다. 그러면은 무시하거든요. 또 더 막 해가지고 막 몸도 좋고 그러면, 저 친구는 왜 나보다 더 멋있게 생겼지? 막 이렇게 막 비관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고 그게 선행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보겠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막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자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열등감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에이,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끝나. 근데
문제는 뭐냐? 명문대학교 나오고 막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많아요. 왜? 아무리 무슨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전기에 대해서 다 합니까? 또 전기 많이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문학이라든지 뭐 피아노 잘 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안 배운 사람은 아유 저 사람 피아노 잘 치네. 저 사람 공부 잘하네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아이 내가 말하자면 수학을 않고 내가 음악을 했으면 저보다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음악을 안 해고 아이 저 친구가 음악 더 잘하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실은 알고 보면요 우월감도 많지만 열등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대통령은 열등감 없을 줄 알아요? 아유 이왕이면 미국 대통령을 해야지. 에이 뭐 인구 몇 명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대통령 해갖고 이거 뭐나. 그 미국 대통령 하면 안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대통령이나 막 권력 잡고 막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열등감도 없겠다 그러지만 안 그래요. 돈 많이 벌면 열등감 없을 줄 알아요? 왜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또 기죽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걸 뭘 해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뭘 해서 성공하고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은 결국 열등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축복하면 아브라함 복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요 저 목동들 말고 전투할 사람만 317명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갖고 연합군 그들라오멜 그 연합군 4개 나라가 연합한 뭐 조그만 나라지만 4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쪽에 5개 나라를 갖다 격파하고 노스를 잡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뺏어올 정도니까요. 아브라함은 실은 종들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적어도 식솔이 1000명은 넘거든요.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는 대단한 회사의 회장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 아브라함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잡으세요. 재벌들 욕하는 사람 재벌이 뭐 옳다해서가 아니에요. 저 돈만 맨날 저 정치하고 결탁하고 저 나쁜 놈들 말 우리 돈 다 긁어가는 놈들 하고 욕하는 사람 봐요. 돈 잘 버는 사람 봤는가? 돈 못 벌어요. 아유 그래도 뭐 좀 뭐 많이들 가져가고 좀 사치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돈 벌어서 많은 사람들 종업원 먹여 살리고 애쓰네 하는 사람은 그래도 복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주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나보다 더 이쁜 여자 축복하면 더 이뻐져요.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축복하면 나도 돈 벌어요. 하나님은 참 쉽게 복을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 옆에서 경쟁자가 나보다 더 돈 잘 벌어도 그 사람 축복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 받는 길이 뭐냐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도요. 주변에 목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저 순 엉터리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목회자들 있으면 축복해 줘야 돼. 그리고 하여튼 주변에 뭐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뭐 복 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축복하기는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쉬운 길은 뭐냐면 그 사람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장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려면 비교에서 벗어나려면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참 복된 직업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목사거든요. 그래서 참 목사같이 좋은 직업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도 참 좋지만 돈은 벌랑가 모르지만 맨날 특히 애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막 째고 피나고 그거 꾸매고 아유 그 치과 돈 잘 버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조그마한 그 이빨 하나에다 충치 그런 갈가내고 드리디디디 하면 그냥 그 느끼면서 평생을 그냥 그 이빨 갈고 째고 막 주사 주고 아이고 그 평생 돈은 벌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돈에서는 뭐 크게 자유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막 축복이지. 얼마나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유 이렇게 힘든 목회자들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지 보들라고 목회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참 목회자가 큰 복이 없다. 이거 남 축복해 주는 이 복. 그냥 축복하다 보면 그냥 복 받는 길이 이게 좋은 길인데 이런 길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밀어줘야지 뭐.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 길을 가게 했다면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목회자 길을 갈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막 더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그냥 오히려 말린대요. 그런데 저는 반대 같아요. 뭐 목회자 되겠다 뭐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자격이 안 되거나 저 목사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든지 말리겠죠. 저는 오히려 막 잘 결정했다고 막 밀어주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간단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첫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죠. 의롭게 정하셨다. 그래서 의로우니까 우리는 깨끗하니까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깨끗하다고 인정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되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이런 복을 받는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미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함으로, 나보다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